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100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진상쌤이고요. 그 질문에 이야기로 재밌게 풀어주시는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의 대상이 온 천하 그리고 만민이 아닌 만물이었다. 거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예,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나아가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다 이렇게 봤지만은 다시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복음의 대상, 복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구원의 대상 네. 얘기를 하는 건데 만민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 그 모든 피조물도 대상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말 그 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다 그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 16장 15절인데요. 네. 그거를 거기에 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만민이요? 만민으로다가 네, 만민.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톨릭 성경 또 킹제임스 같은 데에서는 이제 모든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해놨고 영어 성경은 다 피조물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유독 번역을 할 때 그걸 만민이라고 사람에게 이렇게 제한을 시켜놨는데 그건 아마 그 번역을 하는 그 신학자들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다 그 성경 그 중에서도 이 복음서 전문가들이 이제 번역을 하는데 복음의 대상이 모든 피조물이다라고까지는 생각하기가 뭐 어려웠던 것 네. 같아요. 구원의 대상이 어떻게 사람이지 모든 피조물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뭐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던 건데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구원은 여기 세상에 살다가 그냥 뭐 하나님 나라로 장소 이동, 공간 이동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하셨죠? 변화, 변화. 변화, 네. 변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그냥 뭐 다시 살아난다 그냥 이런 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육체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다 이제 이게 다 한계가 있잖아요. 네. 부족하잖아요. 유한하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 상태로 변화하는 거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거는 사람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육체와 더불어 뭔가 하면 정신까지. 네. 정신도 영혼이 살려면 영혼이 살 만한 수준의 정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의 이런 정신 수준 가지고 영혼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 환경, 그게 이제 만물, 천하, 만물이 되는 거죠. 그것도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이 모든 피조물이 다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마지막에 나오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도 얘기하는 거는 장소나 공간 이동이 아니라 변화인데 변화의 대상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네. 육체. 육체와 네. 정신. 그리고 정신, 그 영혼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피조물. 피조물. 피조물에 변하다. 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다. 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디를 살펴보게 되는 건가요? 마가복음 다음에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죠? 네, 누가복음. 누가복음서이지요. 누가복음서는 좀 알고 계시죠? 그렇게 물으시니까 또 자신이 없네요. 예. 일단 누가복음서는 어떤 책인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건 뭐 지난번에 복음서 개론을 다룰 때 네. 이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또 마태, 누가가 쓰여졌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봤는데요. 복음서 중에서 다 뭐 복음서들 4개가 특징이 있지만 누가복음은 정말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그런가요? 하나가 어떤 점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뭐가 특징인가 하면 누가복음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어떤 책이나 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물론 내용만 그냥 쭈루루 봐가지고서 뭐 어떻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누가 왜 언제 이걸 썼는가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는 거가 네.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글을 쓸 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놓는 게 아니거든요. 쓰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왜 이제 이런 거를 썼는가라고 하는 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네. 특히 고대의 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의 상황과 저런 전혀 다른 상황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누가복음서 그러면은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가요? 예. 누가? 그 복음서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그 저자 이름을 따서 붙인 겁니다. 네.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 그 저자는 누군가 하게 되면은 누가예요. 누가인데 저자 누가 그러면 좀 뭐 기억나는 거 있어? 누가 하면요. 그 의사 아닌가요? 예, 네, 의사. 병원 간판에 누가 의원 이렇게 많이 썼는데. 맞아. 사도 바울의 또 선교 통역자. 뭐 사도행전 같은 데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서신에도 이제 나와 있고 이제 이 그런데요. 그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독특한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나요? 무슨 마가와 연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뭐 마가 누가 가짜로 끝나니까는 이방인이었군요. 누가 복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일단 뭐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뭐 이방인이겠지 그냥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 기록 당시로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 그리고 외국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외국인 오늘 우리는 이제 뭐 자주 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단일 민족 그랬는데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쓰기가 우리 세대에 들어와가지고 어려워졌어요. 왜 지금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워낙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도 다민족 사회로 지금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이렇게 천시하는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민 사상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지금 마태, 마가, 요한 그리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다 이제 그 좀 아름다운 이방인들, 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것도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에 관해서 글을 쓰는 저자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네. 일단 복음서의 저자의 자격 조건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제자들 그렇죠. 아닌가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겸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열두 사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다 이제 열두 사도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마태, 마가복음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지만 마가라는 사람이 썼지만 실제는 마가가 누구의 조수였는가 하면은 베드로라고 베드로의 하시죠. 조수였기 때문에 이건 베드로 복음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요한복음도 물론 예수님의 그 제자였지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일단 예수님 믿게 된 게 언제쯤인가 하면은 예수님 사후 그것도 한 최소 십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한 사람. 직접 볼 수가 없지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는 그건 예수님 사후 이제 10여 년 이상이 되어져 가지고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그때가도 최초 이제 복음 이방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후 최소한 10여 년 이상이 된 다음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누가라는 사람은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쓸 수가 있었죠? 그게 이제 일종의 미스테리예요. 일단 쓰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게 성경에 들어왔다는 것도 참 놀랍네요. 예, 그러네요. 맞아요. 지금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이방인이 써 놓은 거를, 그걸 또 복음서 인정. 4개 중에 하나로 네. 이렇게 편집해 놨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뭘 말하냐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개방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그렇군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녀 귀천 또는 유대인 이방인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누가는 일단 복음서로 써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말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렇군요. 얘기가 되는 게 그 복음서를 어쨌든 썼어요. 누가는 왜 복음서를 쓸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참 궁금하네요. 누가복음 1장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쓰게 된 동기를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네. 복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복음서를 기록을 해 놨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 워낙 이제 좀 어, 남다른 독특한 것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복음서를 시작을 할 때 기록 동기를 밝혀놓고 밝혔군요.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요 부분 1절에서 4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자, 그 부분을 좀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제 그 기록 동기를 밝혀놓고 네.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저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누가가 복음을 기록할 당시 한 70년경이나 뭐 80년경 이제 이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쯤 되게 되면 벌써 이제 이 복음이 급속도로 이방인 사회에 지금 확산되어져 나가고 네. 있었거든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내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로마 제국 내에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고 또 문화로는 이제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 급속도로 확산되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충격이었고 또 화제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이제 복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초기부터 따라다녔던 사람들. 네, 제자 같은.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사도들을 기록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12제자였거든요. 네, 그렇겠죠. 또 예수님한테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적어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벌써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사도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 지금 우리가 4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일반인들 가운데도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사도들이 얘기한 거를 이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 당시쯤 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문헌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다. 오늘 그렇게 남아 있질 않아서 그렇죠. 그 저술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 각하는 이제 그 높은 사람들에게 붙이는 그런 칭호이거든요. 보통 이제 뭐 총독 뭐 이런 사람들에게 붙이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그 이상급에게 붙이는 칭호인데 도대체 데오빌로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갖다 많은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어요. 데오빌로는 사람이 뭐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떤 특정 개인이라고 보기보다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에 그걸 이제
암시해주고 있지 않나, 누구에게 쓰려고 그러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나타내보고 있지 않나라고 싶은데,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데우스. 네. 그 다음에 이제 빌로라고 하는 필리아. 이제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데오빌로라는 그 단어의 그런가요? 뜻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물론 데오빌로라고 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뭐 아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는 이제 그 아주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높이 봤다. 그렇군요. 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알고 있던 것들을 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알고 있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다. 네. 라는 그런 뜻이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긴 누가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누가의 이런 기록 목적이 잘 드러나 네.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여기는 많이 들어 있어요. 좀 더 그렇군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연관된 이전 사람들 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살피고 있고, 예수님의 또 탄생 과정,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 이 5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뭐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 다른 데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말해놓고 있는데, 네. 세례 요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되었는지, 뭐 기타 등등 또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누가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의 그 사도들 뭐 몇 사람을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일단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은 베드로를 비롯한 직계 제자들로부터 많은 사실 이제 전달받았던 사도 바울. 그리고 독특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세례교회 조명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사도 바울을 물론 알고 있었고, 그것도 사도 바울하고 같이 동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사도 바울이 만나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몇 사람들 물론 이제 만났겠지만은 그거 이외에도 많은 탐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세례 요한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네. 그런 내용이에요. 뭐 수태고제 이야기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아마도 이게 누가가 이 자료를 수집할 때에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 살아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어쨌든 세례 요한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탄생 과정 이런 거를 다룬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를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 정도까지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목동지에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 뭐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과 안나를 만나서 이제 그들이 했던 이야기 같은 거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건 마리아만 알고 있었던, 물론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또 누군가에게 말을 해서 또 전달되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건 마리아를 직접 만나서 확보한 자료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쓸 수 없었으리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엄청 난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이 집중력 뭐 기타 등등을 참 이렇게 기울였던 어떤 이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누가의 아주 결정적인 공헌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죠? 누가는 누가 복음만 쓴 게 아니라 네. 이 누가 복음서라는 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까지 써놨어요. 제자들의 활동이요? 그게 뭐지요? 사도행전이요. 아, 사도행전.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고 원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에요. 아, 한 책인가요? 지금 이제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해놔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행전, 그 누가 누가는 예수님 이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이후 사도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의 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전달되어지는 과정의 기록을 이렇게 해놨어. 대단한 책이군요. 아마 이 누가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사회의 제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가지고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갔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를 뻔했어요. 네. 그랬더라면은 오늘 우리 교회가 자기 그 탄생 과정이나 어떤 교회 정체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 누가는 사실 우리 기독교에 그 대단히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누가 복음도 그렇지만은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봐. 누가 사도행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그 초기 교회에 대해서 깜깜할 뻔했던 그렇군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누가는 참으로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지요. 그 누가는 참으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 수집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해놔서 이걸 뭐라고 그러는 누가행전 또는 누가문서. 자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다 가보기는 그렇고 일단 네. 그럼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고요. 누가복음서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보도록 하고 하겠는데요. 누가복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의 특징,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에만 있는 기록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겠어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그 누가에만 있는 상당히 많은 그 내용들이 뭘 말하고 뭘 암시해 주는 걸까요? 저한테 물으신 건가요? 예.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 우리가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누가가 왜 이방인이면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네. 그 누가에만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뭘 말하는가 하면 누가의 관심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관심이 있는 부분은 쓰게 되어져 빠져 있는 있으니까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도 아마 마가복음도 알고 있었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 틀림없이 알고 있었어요. 아마 마태복음도 그랬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마태복음보다는 좀 아마 뒤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거까지는 좀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지만은 어쨌든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네, 그러네요.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있는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쓴 기록들은 다 읽어봐서 자기가 수집할 수 있는 건 다 읽어보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이제 그랬을 거. 그거가 이제 뭔가 하면 자료 수집하는 데 제일 쉬운 거니까. 근데 직접 관련된 사람들을 탐문해 다닌다는 거는 어려워요. 그 사람이 하는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뭐 이제 또는 죽었을 수도 있고 죽었으면 또 그 후손들 또 뭐 이루고 찾아가서 탐문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건 누가는 앞에서 물론 기록 목적을 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믿고 있는 바 어느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랬을까? 그거는 어디에 나타나 있나 하면은 누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네. 누가 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누가는 왜 복음서를 예수님에게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의 이야기까지를 확대시켜 나가는가를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예. 누가의 기록 목적 그 앞에 소문에서만 소문에서는 그냥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의도를 우리가 바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그런 또 의도까지 아니 파악하시고. 뭐 이거는 뭐 제가 대단한 거는 아니고 네. 복음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어떤 그런가요? 이제 그런 건데요. 이게 누가복음서는 특징이 네.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각도요? 예. 예수님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도대체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누가가 아마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 누가행전을 쓰게 된 기록 동기라고 볼 수가 네.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뭘 하는 분이신가 하면은 뭘 하러 오셨는가 하면은 네,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희년을 실현하러 오신 희년을 실현하러 오신 분이라는 희년이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메시아 취임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읽어보고 얘기를 하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거가 희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희년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다뤄봐서 조금 네, 아시죠? 알죠. 네. 그거는 이제 이 안식제도라고 하는 거가 이제 구약의 계약법에 있는데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희년. 그 이제 7배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에서 일주일 지나게 되면은 일주일 단위로 다 안식일이 오는 거고 그게 또 매 7년마다 뭐가 오는 거야?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오는 거고 또 안식년이 7번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신년이 오는 거고 이제 7배수가 되는 건데 안식년은 면제년이라고 이제 신명기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죠. 뭘 면제게 두기 때문에 면제년이죠? 빚을. 네, 채무. 채무. 그 다음에 또 면제해 주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채무와 더불어 가지고 또 하나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노역이라고 하는 거야.
노예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변제해 주는 거예요. 네. 고대니까 없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7년이게 되면 노예를 방면하게 되어져 있고 방면도 그냥 방면이 아니라 한몫 챙겨서 내보내주게 한몫 되어져 챙겨서. 있어요. 노예 집에 가서 노예를 있는 동안 두 몫을 일을 했으니 그 두 몫을 일을 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떼어주라라고 하는 한 몫은 챙겨줘라.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이 되는 건데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건 가정이 이제 다 붕괴된 가정을 다 회복시켜 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7년이 지나가 7번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77에 49 안식년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신년이 되는 네, 거예요. 같이요. 안식년과 신년을 같이 선언하게 되어져 있는데 신년의 특징은 안식년에서 하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하면서 동시에 집과 땅을 되돌려주는. 땅을. 그래서 이제 본래의 가정을 이제 원상복구시켜주는 네. 놀라운 시스템인데 사회 제도의 시스템이에요. 네. 이거는요. 단순하게 뭐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토지제도 또는 이제 국법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러 오신 분이신가 하면은 바로 이 주님의 은혜에 희년을 실현하러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주님의 은혜 해가 확실히 희년 그거는 연관이 그건 되는 뭐 건가요?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렇군요. 얘기거든요. 희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요벨이라고 하는 건데 희자가 우리말로 뭔가 하면 기쁠 희자예요. 그 기쁜 해인 거예요. 뭐가 기쁜 걸까요? 모든 사람들의 채무와 노역이 면제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땅과 집이 원상 복귀되어지는 것보다 더 기쁜 거는 없는 거죠. 그 사회를 완전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 놓는 거. 차 이거를 이제 기쁨의 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그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이제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어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누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뭐 광야에 나가서 그에게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또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이제 복음 활동을 시작하던 초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나사렛 회당에서 이걸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라고요? 한번 여기 읽어보실까요? 네, 메시아 취임사. 이건 메시아 취임사에 해당되어지는 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희년을 실현하려 오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네, 근데 교회 설교에서는 그런 희년이라는 얘기를 여기 말씀에서는 잘 못해요. 그런데 이게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은 또 뭘 얘기를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각하로 하여금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누가는 정말 이거는 꼭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누가복음을 이방인이었지만 쓸 생각을 하고 평생을 여기에다가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희년을 실현하러 오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어야 될까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거 연관이 있겠는데요. 희년을 실천하는 거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전혀 다른 시각이군요. 오늘 우리 진상쌤은 구원 얻는 방식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영접을 구원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믿고. 그걸 믿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옆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은 용서함 받는다. 네. 그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거는 같은 거다. 뭐 이 비슷하게 이렇게 알고 있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뭐 살아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듣고 있자. 네. 근데 누가는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희년을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다. 이거는 누가만이 아니라 복음서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유독 누가는 더 강조해서 희년을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럼, 이야기는 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건 뭐 잘 알고 있잖아요. 10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그것도 누가 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또 이제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또 누가복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 청년이 와서 한 그런 얘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더 이제 강조를 해놓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죠? 계명을 지키라고. 십계명을 지키라는 네.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십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필요한 게 있다.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 빠뜨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다 지켰습니다. 네, 다 지켰- 난 살인한 적 없습니다. 간음한 적 없습니다. 내 부모 잘 공경하고 있습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네. 뭐가 빠졌을까?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부모 잘 공경하고 되고 그럼 도대체 뭐가 빠져요? 글쎄요. 그런 것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네. 하신 거예요. 너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넌 나를 따라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구절이 이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몸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은 다 이걸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그 문자들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해 보입니다. 다 버리고라고 하는 얘기가 뭐 재산 다 포기하고 그냥 가난뱅이가 되라고 하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유대교라고 하는 독특한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지 돼. 문자대로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이게 완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그 쓰여진 배경 속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는 딱 아주 못 받고 들어가요. 구원받는 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아예 못 받고 들어가면서요. 이렇게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한 실예를 실어놨습니다. 실예를요? 네. 어떤 인물이죠? 키가 작았던 사람.
키요? 여리고에 살았던 세리장 아, 누구였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삭개오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뭐 대충 네.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여리고에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 집에 가서 좀 이제 머무르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머무르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예수님 혼자 놈이 아니야. 아, 예수님과 일단 12제자가 네. 있고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12제자만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거기 누가복음에도 또 여러 명의 또 여인들도 이제 그 뭐 수발 들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네. 있었고, 또 그 다음에 12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아도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뭔가 하게 되면은 사도 수준으로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이제 120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사도행전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다.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 네. 초대도 안 했는데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콜났네. 이거 100여 명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네.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무 집에나 가서 그냥 쉬었다 가겠다 뭐 부담 주려고 그러시겠어요. 그냥 이제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이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럼 한 100여 명 이상이 되는 일행을 다 이거 뭐 수발을 하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대접도 그냥 대충 그냥 뭐 끼니나 그냥 제공한 정도가 아니어야 될 테니까 또 이거 기쁘게 받아들였으니까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네.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큰 잔치 뭐 그러니 그 상은 거 생각해봐. 요즘도 어디 가서 그냥 뭐 주문해 오는 것도 아니고 부페로 모시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만들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한번 그 생각을 해봐요. 이제 맨날 며칠 그냥 이제 그러고 지나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함상이 한참 이제 뭐 법석을 치른 거야 이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될 쯤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딱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도 않았는데 스스로 맞아요. 고백한 얘기가 네,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재산을 다시 네. 빼앗은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은 팔아서 가난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는 부자였거든요. 딜이 또 장이었고, 그리고 또 끝나지가 않아요. 내가 세리로 있으면서 남이 세금 걷는다는 이유로다가 누구에게 더 걷어들여서 내가 착복한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배나 4배로 변상을 하겠다. 네.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자발적으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 집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서 네. 기특하다. 기특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끝나셨을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이 사람도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 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의 있다라고 후손. 하는 겁니다.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면 아브라함 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네요.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네. 몇 번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요? 아브라함의 정신을 이어간 사람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도 봤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고 여기도 골고루 잘 살게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정신적인 거, 영적으로 잘 살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구원받은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가 하면은 누구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라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왜 집인가요? 또 이 사람 가장이니까 까짓건 그냥 내가 혼자 다 따라오겠지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요즘도 네. 어제 나가서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친구들 야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자 그러고 데려오기가 요즘은 안 되죠. 어려워요. 네. 그러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당연히 특히 아내 또 안주인 동의를 얻어야 되지.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냥 와서 그건 아주. 저녁 좀 준비해. 그랬다가 찌껴. 네.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좀 덜 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 거는 그때나 이때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일행을 몰고 왔다는 건 몇 명이라고요? 네, 100여 명.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몰고 왔는데 그런데 지금 쭉 이렇게 보니까 삭개오가 100여 명 되는 사람 싣고 오니까 그냥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닌 거예요. 깊은 마음으로 기꺼이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곧 뭘 말하는 거였을까요? 평소에 삭개오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이끌어가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야 삭개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좀 쉬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삭개오는 건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네.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뭔가 하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따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네. 왜? 자기가 모이기 때문에 세리.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 중에서도 모이기 때문에 장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은 예수님 말씀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나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자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마음에만 품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 지나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먼발치에서 그냥 보기만 하려고 그냥 키가 작아가지고 또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서 지나가시는 거를 지켜만 보려고 그랬는데 그 나무 밑에 딱 쓰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야. 알고 계시는 거야. 삭개오를 이름까지 알고 계시는 거야. 네.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쉬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했다라는 이야기 자체에는 그게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평소에도 집에서 그런 얘기를 가족들에게, 그 가족이 그때는 대가족이잖아요. 집에 뭐 부자 그러면 되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테니까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아주 기쁘게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숙식을 제공해 주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얘기군요. 기쁨으로 해내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그러셔야 되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되는 자,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놀랍습니다. 하시는 네. 거예요. 삭개오의 평소 가치관, 정신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다르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희년을 실현하러 오신 분,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뭐라고요? 삭개오처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또 한 번 충격이네요. 삭개오. 예,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예. 그런데 누가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또 특이한 점이 있군요. 예, 더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이어져요. 그런가요? 뭐죠? 그걸 또 다루기 네, 위해면 또 좀 얘기가 엄청난 조금 이야기 필요하거든요. 다뤄보기엔 또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마 이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에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썼는지까지도 더 명확하게 우리가 거기서 아마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 정말 충격적인. 예. 어쨌든 이 누가 또 누가복음서, 누가 행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가 너무 귀하다. 누가의 이렇게 볼 열정과 수가 노력 있겠습니다. 정말 네네. 그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